귀한 우리 일려선교회 귀한 찬양 또 연습 준비하신 모든 것, 사회 기도 특성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 명함 유치원에 온 줄 알았어요. 예, 분홍색 옷, 노란색 옷 이렇게 너무 은혜로웠고 잘했는데 우리 한번 대베타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많은 분들이 못 보셔서 너무 안타까운데 보면서 흐뭇하고 은혜롭고 참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찬양되어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일려선교회 헌신 예배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 전도 봉사 주일 우리가 했는데 모든 성도들 함께 협력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아이들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다 참석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관리부장님 또 선교부장님 진두에 서서 쭉 이끌어 가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모든 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수고하셨고 관리부장, 선교부장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박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전도하고 봉사하면서 다음번에 할 때는 오후 예배 때 그 소감도 같이 나누고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나갔던 우리 아이들도 어떤 소감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격려를 하고 우리 또 서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 김영 사무 얘기 들어보니까 오늘 아이들을 통해서 전도했던 그 전도용품 가운데 건빵이 굉장히 인기였대요. 그래서 이제 다 우리가 띠를 띄우고 이제 가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검은 승용차가 딱 가더니 딱 쓰더래더니 저도 건빵 좀 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가 그랬대요. 저는 물티슈예요 그랬대요. 물티슈 가져갔으니까 저는 물티슈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번에 건빵을 하면서 성도들이 좋아하고 효과가 있으면 그 다음에 계속 건빵을 주문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건빵이 보면 빨간색, 노란색 여러 가지 색깔이 있고 색깔별로 또 이렇게 문구도 다르기도 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강렬한 색깔이고 문구도 좋아서 제가 빨간색을 했는데 앞으로 계속 우리 교회는 빨간색 건빵을 주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곤지암에 빨간 건빵 명함교회 이렇게 빨간 건빵은 명함교회다. 그래서 이렇게 소문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어져요. 너무 다시 한번 수고하고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합심하여 하려고 하고 애쓰고 또 뭔가 기대를 가지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교회라 우리 명함교회가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는 교회가 더욱 되어지고 또 우리가 늘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전이 꽉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서울에 가게 되면 서울 한마음교회 중량지방인가요? 동대문 지방인가 한마음교회 김승용 목사님이 늘 만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런 다음에 이제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원은 교회 부흥, 우리의 소원은 교회 부흥. 옛날에 데모를 많이 해봤어가지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하는데 우리의 소원은 교회 부흥, 교회 부흥, 교회 부흥 이렇게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한번 해볼까요? 이상해요? 마지막에 우리의 소원은 교회 부흥, 교회 부흥, 교회 부흥 끝까지 뒤를 세게 하는 사람은 과거에 데모 해본 사람이에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손 이렇게 하고 우리의 소원은 교회 부흥, 교회 부흥, 교회 부흥 세 번 시작. 우리의 소원은 교회 부흥, 교회 부흥, 교회 부흥. 잘하셨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거죠. 부흥이 뭐냐? 숫자적으로 많아지는 게 부흥이고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게 부흥이고 성도들의 신앙이 뜨거워지는 게 부흥이고 또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은혜롭고 더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11시 예배 때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예배 인도하면서 저는 꿈을 꿔요. 성도들이 꽉 찬 꿈을 꿔요. 성도들이 가득한 것을 저는 봅니다. 마음을 보고 성도들이 이전에 가득 찬 것을 보게 돼요. 할렐루야. 그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 말씀대로 꿈꾸는데 세금 내는 거 없잖아. 내가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성도들로 채워질 뿐더러 성도들의 신앙이 정말로 크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꿈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꿈을 꾸시잖아요. 그죠? 그 꿈이 기도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꿈이 기도로 바꿔주시면 돼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웃음을 나누고 눈물을 나누는 교회,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막 축복하고 그런 우리 명암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헌신 예배 드립니다. 헌신, 여러분 헌신과 비슷한 단어가 있죠. 뭐예요? 헌금. 헌금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헌신은 뭡니까?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몸신. 헌신. 헌심 그러면 마음심인데 헌신 예배예요. 몸신.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의 몸은 이제 하나님 거요. 노란색, 분홍색.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 겁니다.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내 몸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예,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교제의 축복인데 말씀의 제목입니다. 교회 보게 되면 그런 축복을 많이 하잖아요. 말씀의 축복, 그죠? 말씀의 축복. 또 기도가 뜨거운 교회, 기도의 축복. 찬양이 은혜로운 교회, 찬양의 축복. 말씀의 축복이 있어. 우리 교회는 기도의 축복이 있어. 우리 교회는 찬양의 축복이 있어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우리 교회는 교제의 축복이 있습니다. 교제의 축복. 여러분, 교제가 뭡니까? 성도 간의 사귐이 교제예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린 다음에 함께 식사했잖아요. 이게 성도의 교제이죠. 지난번에 9월 8일 날 교회 대청소를 했고 그 청소 후에 일여선 교회 함께 식사를 하셨는데 영광스럽게 제가 거기에 끼는 그러한 기쁨을 누렸거든요. 그날 식사하면서 서로 얘기하면서 정말 은혜로운 얘기 많이 나눴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성도의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에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교제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제를 성경적으로 교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교제라고 하는 단어는 히라보로 코이노니아 그러죠? 많이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신약 성경에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12번이나 등장해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사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친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교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잠깐 나누려고 해요. 요한 1서 1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귀고 싶대요. 그게 교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사귀어 주심과 같이 내가 여러분과 사귐이 있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다른 말로 하면 성도의 사귐입니다. 사겨. 쟤들 둘이 사귄대 그러잖아요. 우리 청년 쟤랑 어떤 아무개나 사귄대. 좋아하나 봐. 사귄대. 그 사귐이 뭐냐면 교제인데 성경에 그 사귐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사귐같이 우리가 여러분과 사귀는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해드리냐면 그만큼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충만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는 뭡니까? 먼저 예배 전에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게 뭐냐면 일찍 다 오셔요. 일찍 오셔가지고 예배 준비할 분은 준비하시고 봉사할 분 봉사하시면서 또 그러지 않은 분들 서로 앉아서 이야기 나누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거 참 귀합니다. 그래서 같이 얘기 나누고 또 올 때 인사하고 그게 다 이런 뭐예요? 예배 전에 사귐이에요. 예배 전에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 다음에 광고 시간에 또 광고하면서 교우 소식을 나누고 또 예배 후에 또 이렇게 또 속회 통해서 선교회 통해서 서로 사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로 함께 사랑하며 함께 기도를 나누며 함께 염려해주며 함께 도와주며 이 모든 것들을 합해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데 이 교제에는 뭐가 있다? 축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너무 좋아하는 축복이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말씀의 축복, 아멘이잖아요. 기도의 축복, 아멘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도의 교제의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예배 시간에, 목사님 예배 시간에 광고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 광고가 없었으면 좋겠대. 저도 여러분 사실은 그게 조금 동의해요. 왜냐하면 광고가 너무 길다든지 그러면 이게 예배가 막 집중하다가 흐트러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광고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냥 주보 참조하세요. 또 영상으로 쭉 보고 넘어가는 큰 교회가 많은데 이유가 있어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려고 하는 좋은 마음인 줄로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광고가 긴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러면서 가끔 제가 광고가 길 때는 이렇게 광고가 길었지. 그래요. 왜냐하면 오직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갑자기 교회 소식,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교회 소식 광고 시간을 어디에 어떤 순서에 넣을까가 굉장히 고민해요. 앞에 넣어야 되나? 예배 말씀 뒤에 넣어야 되나? 우리처럼 대표기도 끝난 다음에 넣어야 되나? 또 봉헌기도 한 다음에 넣어야 되나? 아주 고민이 많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 예배 순서를 보게 되면 대표기도 끝난 다음에 봉헌기도 하기 전에 교회 소식이 들어갑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대표기도 끝난 다음에 금방 봉헌하면 봉헌기도 또 해. 교인들이 기도했다가 찬송하고 또 기도해. 그래가지고 그걸 조금 떼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전에는 이렇게 교회 소식이 봉헌 끝난 다음에 말씀 전에 했는데 왜 앞에 들어가나요? 그러는데 뒤로 들어가도 앞에 들어가 별 상관없이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옛날엔 여러분 대부분 말씀 끝나고 축도하기 전에 광고했잖아요. 그죠? 옛날에 많이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왜 대표기도 끝나고 그다음에 말씀 읽기 전에 봉헌하기 전에 이제 교회 소식하냐면 다른 큰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대표기도 끝났는데 금방 봉헌기도 하려니까 조금 그래서 떼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거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너무 시험 들지 마세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배려한 거예요. 기도했는데 또 금방 또 기도하면 이 교회는 정말로 기도 되게 많은 교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저도 이 광고라고 하는 것이, 교회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짧기 원하고 사실은 영상으로 휙 넘어가기 원하고 그럴 때도 많이 있어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기를 원하세요.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소식 전해주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신령한 교제이고 아름다운 나눔과 헌신을 격려하는 교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한 신앙인이다, 우리 한 가족이다, 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소망의 교제, 사랑의 교제가 성도의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성도의 교제는 뭐냐면 성찬이에요. 성찬식, 최고의 교제.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은 설교 끝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말씀 들었고 은혜 받은 다음에 하나 이 말씀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설교 끝난 다음에 성찬하는 거예요. 성찬의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의 피를 내가 먹는 거지만 거기만 확인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포도주 할 때 이건 목사님 거 따로 사오고 이건 장로님 거 따로 사오고 이건 새신자 거 따로 사오지 않잖아요. 한 포도주를 한 그 그릇에 담아서 기도한 다음에 다 따라요. 한 떡을 잘라서 다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포도주를 마시고 한 떡을 먹는
최고의 교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성도의 교제의 정점은 뭐냐? 성찬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분 교제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려면 한도 끝도 없다. 여러분 그래서 교제에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교제하면 은혜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 교제, 성경 말씀에 근거한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되는 거겠죠. 오늘 여러분 그 말씀 잠깐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적 바른 교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시작. 성경적 바른 교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 우리가 서로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 간에 긴밀하고 친밀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현대 사회에는 교제가 점점점 사라지잖아요. 공동체가 붕괴됐어요. 사랑의 교제보다는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회가 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아파트 내에서 이웃 간의 교제가 사라져요. 그래도 언제부터인가 서로 인사를 하게 되어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서로 인사를 하죠. 이웃 간에 여러분 층간 소음 때문에 막 다툼이 일어나고 또 끔찍한 일도 벌어지는 게 뭐예요? 그게 이웃과 이웃 간에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서로 친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 막 싸우고 다투고 그러는 거죠. 뭐 학교에서도 친구 관계가 사실은 멀어진 게 오래 전 일이고, 여러분 우리 청년들 군대 가 있지만 요즘에 군대에서는 전우회라고 하는 것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현상이 교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심각성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대형 교회를 선호하면서 이제는 교회는 가서 내가 예배 드리는 곳에 여기에만 하고 예배 드리고 교회 행사하는 곳으로만 되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 조금 심하게 말하면 교회에 변질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너희들 친교하라 하셨잖아요. 너희들끼리 교제하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교제가 약화되는 것은 교회의 그런 본질에서 좀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이 성도의 교제를 강조하셨을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 들 때가 있어요. 그 시험 들었다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저분과 나와의 교제가 단절되었다는 거잖아요. 저분과 나와의 이 교제가 식었다는 거잖아요. 나는 교제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만큼의 교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들었다 해서 교회에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는 거잖아요. 교제가 약화되면 교회를 떠나요. 교제의 축복이 우리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관계로 행복해지잖아요. 관계로. 저는 여러분 가끔 목사님들이 식사하자 그러면 가끔 어떤 때는 좀 비싼 데 가서 밥 먹자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어느 호텔에 가서 밥을 먹기도 가끔 해요. 그럼 나중에 물어봐요. 이거 한 돈 10만 원 하겠다. 그러면 돈 10만 원 한 건 옛날이래. 이거 한 끼에 17만 원, 18만 원이 그래가지고 아유 얼마나 비싼지. 야 내가 엄청 비싼 거 먹었구나.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라면 끓여 먹어요. 그분과 나의 만남이 껄끄러운 만남이었던 거예요. 별로 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도 우리가 여러분 관계가 좋을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주변에 친구가 많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과 우리의 외로움과 고독을 다 아시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제하라, 교제하라. 그런데 사회에서의 또 교제가 중요하지만 그 교제는 언제나 가변적이고 너에게 실망을 주는 교제예요. 근데 너희가 성도가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 교제가 있어야 된다. 거기에 내가 함께한다.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내가 있겠다. 함께한다. 함께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다.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부터 그럼 하나님이 성도의 교제 하나님의 뜻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교제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고 끈끈하고 정말로 바른 정말로 친밀한 교제가 될까 고민되실 거 아니겠어요? 오늘 그 말씀 잠깐 나눌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이거예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오늘 여러분 22절 말씀 보세요. 22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에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뭐 여러분 설명이 필요한 단어가 없잖아요. 뜨겁게 사랑하래요. 뜨겁게는 여러분 뭐예요? 하여튼 뜨겁게 사랑하가 뭐예요? 하여튼 뜨겁게 하래요. 뜨겁게.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말해요. 뜨겁게, 그 다음 무슨 단어가 들어있어요? 뜨겁게와 사랑하라 사이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일도 안 되는 가르침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나하고 저 사람하고 서로 사랑하라. 목사님하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라. 부부 간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일방적 사랑은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 오직 일방적 사랑은 주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신 건데,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뜨겁게 사랑하시지만 아까 우리 선교회 이렇게 포옹했는데, 여러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명암교회가 더욱 되어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예, 뜨겁게. 첫 번째,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성도의 교제를 이룰 수 있느냐? 말씀을 사모하라. 22절 말씀에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23절부터 24절, 25절까지 다 말씀 얘기 나와요. 갑자기.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을 깨끗하게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에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23절 갑자기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인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쭉 말씀이 되었냐가 쫙 나오네요.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다음에 갑자기 왜 말씀 얘기할까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능력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이 될 때에 거기에 변함없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쉬운 거 이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왜 사랑해야 되느냐?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그것도 있겠으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 우리에게 기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이 먼저 가지 않으면 뭐가 먼저 가요? 감정이 먼저 가고 계산이 먼저 가요. 그리고 안 그리워. 말씀이 먼저 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어떻게 알아요? 사랑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제 아내가, 물론 반대 얘기해도 똑같을 건데, 여러분 제 아내가 항상 저한테 진짜 이 여자는 진짜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그런 사람이 여야 되겠지만 때로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제 감정이니까. 그건 제 판단, 제 감정이니까. 오늘은 내 영 감정이 아니야. 오늘은 사랑 안 할 거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뭐하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예수님이 교회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여자는 연약한 존재이니 사랑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말씀 먼저 가야 돼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요. 거기에 여러분 은혜가 있고, 거기가 여러분 말씀이 먼저 나가면, 말씀은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영과 혼과 골수로 쪼개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먼저 가면요, 그 말씀이 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그 말씀으로 가면 그 말씀이 아내의 마음을 열어놓아가지고 제가 사랑의 사자만 해도 저기서 나도 그래요. 먼저 말씀이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핵심인 거예요.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내 감정으로 가려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계산으로 가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이거 못해요. 저처럼 MBTI가 ENTJ인 사람은 진짜 못해, 이거는. 그런데 말씀이 먼저 가면 가능한 거예요. 오늘 그 얘기, 그래서 주님께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다음에 갑자기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깊이 사모하면서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장 2절입니다. 2장 2절 보십시오. 2장 2절 다 같이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한다? 자라게 한다. 자란다는 게 뭐예요? 성장한다는 거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이만한 사랑이 이만한 사랑으로 성장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오늘부터 내가 결심한다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결심으로 치면 저는 아주 황제예요. 매일 결심하거든요, 결심. 근데 결심이 되고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 가면 나의 소망이 성장하고 나의 사랑이 성장하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성장하고 교회를 향한 사랑이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많이 읽으세요. 말씀 많이 읽으세요. 제가 여러분 신방하다 보게 되면 가끔 이제 조금 좀 잘 읽지 않는 말씀을 제가 선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미가서 1장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미가서 1장이 여러분 구약에 있어요, 신약에 있어요? 구약에 있잖아, 미가서. 근데 갑자기 저 요한계시록 뒤쪽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속으로 제가 집사님이 어떻게 성경 안 읽었나 하셔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모를 때는 그냥 가운데 딱 펴놓고 가만히 있어. 그냥 가운데 시편 딱 펴놓고 가만히 있으면 이쪽 딱 눈치 보고 이렇게 찾아가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말씀 많이 읽으세요. 말씀 많이 들으세요.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자라게 하느니라, 성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성도의 교제는 주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으로. 제가 뭐라고 했어요? 네,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기 원하고 서로 아끼기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해요. 아멘이시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교제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할 때에 그것을 아주 배아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못된 게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탄 마귀죠. 맞아요. 사탄 마귀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는 악한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게 바로 1장, 오늘 그게 뭐냐요? 여러분 오늘 그게 2장 1절이에요. 2장 1절. 사탄 마귀가 심어주는 거예요. 2장 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읽을 때에 사탄 마귀야 물러가라.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심어주는 사탄은 물러가라. 그런 마음으로 2장 1절 다 같이 읽어봐요.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는 오늘부터 악독해질 거야. 나 오늘부터 나는 외식하는 자가 되기로 결심했어. 난 오늘부터 아주 그냥 저 장로님 시기하고자 말 거야. 난 저 우리 집사님 내가 오늘부터 비방할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사탄이 우리에게 이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 좀 설명합니다. 악독은 뭐냐면 말 그대로 되는데 악한 거예요. 악한 거. 내 마음에 악함이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 모든 기만은 뭐냐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외식은 뭐예요? 예, 오늘 저녁 외식하실 거예요? 그 외식이 아니라 외식은 뭡니까? 예, 위선자적 행동이잖아요. 위선자 앞과 뒤가 다른 거, 속과 겉이 다른 거잖아요. 예, 위선자. 그게 외식이죠.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받았잖아요. 그다음 또 뭐가 있어요? 시기. 여러분 부부간에도 시기합디다. 부부간에도 여러분 자존심 내세워요. 이게 서로 시기하는 거예요. 이 시기하는 게 있어요. 다음 다섯 번째 뭐라고 있어요?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비방은 뭡니까? 말 그대로 험담하는 거예요. 험담하고 비방하는 말. 여러분 이것을 조심하래요.
이건 여러분 우리의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거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내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마음에 그게 없어요. 사단이 계속 그거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 원하며 바다는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십시오. 이거 내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가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쓰레기 다 주워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린 것처럼 다 묶어가지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고 밟아버리십시오. 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 주신 성품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교제의 축복. 말씀의 축복이 있고 기도의 축복이 있는 것처럼 성도 간의 교제를 잘할 때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꼭 기억하시고. 그런데 이 성도 간의 교제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마음 같지가 않기 때문에. 특히 한국 사람들은 더욱 그래요. 한국 우리 성도들은 저를 비롯해서 다 이 감정이 앞서는 우리 한국 사람, 이 정이 앞서. 그래서 이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조금만 틀어지면은 평생 안 봐요. 실질적으로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먼저 섬기던 아주 오래 섬기던 교회에서 권사님 두 분이 그렇게 안 좋았어. 근데 이 권사님 한 분이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편찮으셔가지고 먼저 떠나게 됐어. 막 중환자실에 있어. 이 권사님한테 제가 했어요. 가서 미안하다고 하라 그랬어요. 끝까지 안 가더라고. 목사님 제가 잘못한 게 뭔지 모르겠어요. 왜 제가 해야 됩니까,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끝까지 안 해요. 속으로 그랬어요. 가서 그냥 술이라도 먹고 와서 해라. 오죽 답답하면 제가 세상 사람들은 화나면 막걸리 한 잔 마시고 푼다는데 우리 성도들은 술도 안 먹으니까 풀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교제에 축복 있어요. 이게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명함교회는 여러분 말씀에도 축복이 있고 기도에도 축복이 있고 찬양에도 축복이 있고 전도에도 축복이 있고 그다음에 교제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명함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로 사랑이 많은 교회고요. 은혜가 충만한 교회고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교회가 명함교회라고 저는 매일매일 소문내고 다녀요. 와보니까 정말로 그래요. 너무 우리 교회는 정말로 여러분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 교회예요. 여러분 조금만 힘내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조금만 힘내시고요. 말씀 사모함에 여러분 조금만 한 걸음 더 나가시고 성도 간의 교제에 조금만 반 걸음만 여러분 스스로 먼저 앞장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명함교회가 교제의 축복도 가득한 교회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또 교회가 은혜로움으로 말미암아 모든 은총이 자손 대대에 이르는 우리 명함교회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